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의롭다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자녀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이란 우리 존재를 말하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받아 흠양하실 그러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 없다 하심을,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기도 해요. 뒤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다. 혹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산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형성된다, 주물로 만들어지듯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주물이란 뭐 어떤 틀이 있어요. 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쇳물을 붓든지 이렇게 부으면 그것이 굳은 다음에 거푸집을 떼내면 형성된 모습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란 가슴이 아니라 이 머리입니다. 영어로는 mind예요. heart가 아니라 mind. 이 마음은 생각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지성적인 모든 활동을 여기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생각이란 단어도 3절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그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곧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는 것들은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흐름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따를 가치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어둠과 빛 가운데 빛을 선택할 수 있고 육과 영 가운데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분별하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3절에서도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 잘못에 빠졌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자기 과대포장에 빠져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하고 생각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넘으면 안 된다. 저는 이 거꾸로도 또한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과대포장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너무 과소평가하면 당당하게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뭐 지식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하면 안 돼. 세상은 자기를 PR 알리고 과대포장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또한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삶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서 한 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지체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눈이 봐야 하고 또 말씀도 봐야 하고 또 손이 말씀을 볼 때 성경책을 넘겨주어야 하고 입술이 열려서 말이 나와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연결되어서 진행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각각의 지체와 같아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바른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모든 지체가 있는데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지체이며 각각의 역할하는 사역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가 소개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면 주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내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목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선을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 섬겨야 한다. 그리고 각각 은사에 맞게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면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은사에 따라 섬기되 은사에 맞게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그런데 너무나도 다 잠자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왜 그렇게 과소평가하죠? 내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거를 묵혀두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사는 기쁨으로 사용하고 섬겨야 돼요. 그때 은사는 더 강력해지고 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거룩하고 더러움을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한 독서를 하며 경건한 서적을 읽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각각 지체와 같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도와줄 뿐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는 아예 없어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을 섬기고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아주 든든한 교회,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또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그처럼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장하며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